이사야 64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작품은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품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은요, 그냥 그 자체로 빛나는 게 아닙니다. 사용되어질 때 빛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시는데,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그릇을 만드시는데 왜 그릇을 만드나요?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사용되어져야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그 아들들이 된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본문에서는 그 관계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흙과 같은 그러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또한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우리에게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할 수 있죠.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또 로마서에서 에베소서 말씀드려서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또 진흙으로 뭘 만드시는데, 특별히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그냥 작품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할 때,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작품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으로 먼저는 토기장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진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토기장에 대해서 또 진흙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작품을 이야기할 때 또 부연 또 보충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토기장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계시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야.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결코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계속해서 진화론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왜 원숭이인 그러면 계속 원숭이고 왜 인간은 인간이냐 이거죠. 중간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허구입니다. 허구.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빚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진리를 알 때 사람이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시받습니까? 어떻게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고 계시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을 계시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 그냥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뭐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목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 삽니까? 왜 살아? 왜 살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거예요. 총기가 휴대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 자살률이 엄청 세계 1인가요? 더 많아졌을 거예요.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총기가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벌써 쏴서 죽었을 것이다. 죽으면 어디 갈 줄 아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사람들도 보십시오. 먹고 살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닌 사람들은요,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죠? 막 정치를 위해 살아요? 정치 생명을 위해서 막 생명 연장 위해서 살아요? 그게 뭔데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게 뭔데요?
잠시 폈다가 사라지는, 지금 벚꽃이 많이 폈는데 그 벚꽃 다음 주에는 볼 수 있나요? 너무나 짧은 솔로몬의 영광, 그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빚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죠. 정말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구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가치하구나. 벚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보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이쁘다, 마냥 이쁘다,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솜씨를 노래하거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보고 즐기고자, 이쁘다. 근데 그 끝이 뭔데요? 그렇게 시들어버리고 떨어지고 썩어버리는 게 뭔데요? 그와 같이 인간도 풀의 꽃처럼 떨어지게 되고, 그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그 다음에 끝은 어디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인생인가요? 그 끝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벚꽃이 얼마나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인생이 뭔가,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꽃이 피네요? 죽은 다음에 부활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세상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죽음 뒤 끝이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계세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죽음 뒤에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버킷리스트 1위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또 다시 창조할 필요가 있으셔서 다시 만드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거듭나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못돼 버렸죠. 그래서 다시 재창조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를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되찾을 필요가 있으셨죠.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창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은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죠. 마치 내 아이였는데 내 아이를 누가 유괴범이 유괴해 갔어요. 납치해 갔습니다. 다시 내 아이로 찾아오려고 한다면 그 유괴범이 원하는 그 몸값을 지불해야지 내 아이로 다시 찾아올 수가 있죠. 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속박 아래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붙잡힌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잃어버려진 바 된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하면서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값이 지불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토기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에도 보십시오. 토기장이들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죠. 다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시 만드신, 우리 여러분께서 다시 우리 거듭난 것이거든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18장 가서 보시면 이 땅이 토기장이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토기장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만들다가 그 작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여러분 거기다 줄 넣어 놓으시고요. 다시 또 갔다가 다시 찾아올 거니까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4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로 4절까지 교대를 씁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말씀도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죠. 다시 그들을 만들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지으신 작품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죠. 그 영은 바람과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치 바람 빠진 축구공과 같은 거예요. 바람 빠진 축구공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바람을 넣어야죠. 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바람이 임의를 불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와 같으니라. 예, 하나님이 영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람이 빵빵한, 이제는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이 들어간 그 공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허물어져 버려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쓸모가 없어요. 쓸 데가 없네요. 축구 선수들이 바람 빠진 공 갖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경기를 뜁니까? 다시 만드심으로써 그렇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되어져야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다른 비유로 든다면 마치 보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담을 수 없어 허물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다시 만드심으로써 이제 그 보물을 담게 되었죠. 성경은 우리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으셨다.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토기장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설교 다 준비하고 나서 어떻게 설교했을까? 토기장이와 진흙, 하나님의 작품, 그와 같은 것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설교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이 9장 말씀을 갖다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히 쓸 그릇을, 어떤 사람들을 또 천히 쓸 그릇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 하늘나라 갈 것이다.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 게 아니란 거죠.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토기장이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분이 쓰시기를 원하시면은 우리는 내어 드려야 하고요. 그죠? 그 물레 위에서 진흙이 할 게 없어요. 그냥 토기장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우리 은사, 그거는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 다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토기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쓰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 주인에게 가서 말하라 이죠. 주께서 쓰신다 하면은 말하지 말고 드려야 되는 것처럼. 왜? 그분이 주시니까. 주께서 쓰신다 그러면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귀 주인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보겠지만, 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소축하나이다.
주님이 쓰신다는데 나에게 이 나귀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시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어드렸던 것이죠. 욥이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고요.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근데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토기장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볼 것은 본문에서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진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드셨죠.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주 원료가 바로 흙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저자, 기록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죠. 욥기 33장 6절에서도 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말과 같도다. 나는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소생시키소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 구약의 백성들은 진토, 몸에 혼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 혼과 몸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은요, 이 육체와 더불어서 그 정죄를 받고 이 육체가 지은 죄가 이 혼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혼이 지옥에 던져지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옛 남편이 죽어버린 거죠. 이 몸이, 육신이 옛 남편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는 자유롭게 이 혼이 옛 남편의 시중이나 들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보고 싶다 그러면 보고 먹고 싶다 먹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아니 옛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새 남편이신 신랑이신 그분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내 옛 남편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나눠줄 수 없다고 했죠. 이 결혼 관계는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여러분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또 구원의 보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죄의 삭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은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원재료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이제 죽고 땅에 묻어요.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갔나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죠. 모든 사람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죠.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12장 7절에서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진흙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만들기에 참 좋은 재료가 되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에서는 그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진흙은요, 많은 경우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그릇은 그 실제적인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말하죠. 그것을 그릇이라고 말하죠. 이해 못할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릇은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Made in God. 그러면은 그 작품은 명품이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도 명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명품이겠습니까? 그죠? Made in God. Made in China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중국산은 좀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코리아가 더 좋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이거는 엄청난 명품이라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작품인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혼이 되게 하신 그 인간을 향해서 지금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허물어 버렸잖아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허물어져 버렸고 손상을 입었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듭나야 하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을 향해서 주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사야서 64장 그러면 6절에서 그 앞에서는 왜 그 인간의 모든 그 인간에 대해서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잎사귀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8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은 그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작품과 대비되는 그러한 죄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들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고 그냥 바람처럼 그냥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어느 날 죽어버렸네요. 돌아가 버렸네요. 돌아가셨네요. 그리고 낙엽처럼 바람이 불면 샥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런 존재라 허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짓지 않으셨는데 정말 영광스럽게 지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여러분 회복된 그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분의 작품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죠? 명품이 있어요. 골동품, 보물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의 감이 비교가 안 되고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값으로 따져도 그렇죠. 사람들 명품을 추구합니다. 명품을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그러면은 뭐가 좋은가요? 그럼 자기도 명품이 되나요? 명품 같은 그런 귀족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명품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입고 걸치고 신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가 명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이라는 것이죠. 저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요. 뭐 샤넬, 구찌, 프라다 이름은 들어봐가지고 좀 알지만 가져본 적 없고 제가 선호하는 브랜드는요 캐롯입니다. 아시죠? 당근. 당근이 제일 좋아요. 저는 새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중고를 좋아하고요. 이런 이면지도 보십시오. 저는 새 거 안 씁니다. 우리 건축사 사무소에서 많이 이면지 쌓이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가면 이만큼씩 같아요. 아까워요. 그냥 한번 쓰고 그냥 뒤에 깨끗한데 차라리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뭐 걸친다고 해서 작품이 되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를 값으로 매길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바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혼과 영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으로 매길 수 있나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몸값을, 그 피값을 값으로 매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값이 여러분의 값이 되는 것인데 그럼 여러분의 값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세상의 CEO, 뭐 총수, 그룹,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뭐 오타니, 1조의 사나이, 유명한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몸값이 엄청나지만 여러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몸값이 피값이 지불되고 산바된 그런 여러분들의 값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값비싼 여러분들은 명품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명품이, 이러한 작품이 아무리 비싸고 명품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은요, 하나님의 작품은요, 설교 말씀처럼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용될 때 하나님의 작품은 그릇이니까 그릇이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작품으로 사용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오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주적을 알고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첫 번째는 먼저는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죠.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체격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전신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옷으로 전신무장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죠? 네 번째 뭐예요? 그렇죠. 다 준비됐어요. 몸도 건강해요. 영적으로도 이제 뭐 문제 없어요. 그리고 뭐 전신무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걸로 다 무장됐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질 않네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네요. 기도하지 않네요. 복음을 전하지 않네요. 다 갖춰졌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집총 거부하면,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그 군인을 어디다 써먹나요? 군사는 왜 예비가 된 거죠? 왜 그렇게 다 보급품이 주어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시킨 겁니까? 싸우라고 있는 게 군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은요, 그릇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용되어져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 그릇인데 사용할 목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구원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파 교회에서는 마치 구원이 목적이고 또 목표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구원은 결코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닌 겁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시작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어요. 다시 주님께서 되찾은 바 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재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거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그게 목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토기장이들은, 도공들은 만드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명품을, 그냥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냥 관상용으로, 전시용으로, 그냥 값비싼 그 어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뿐이죠. 이조백자라든지 고려청자라든지, 여러분 그거 사용할 수 있나요? 그것들은 전시용이잖아요. 그냥 소장용이잖아요. 관상용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런 관상용, 전시용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자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그릇은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릇은 만들어진 목적이 사용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교대로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자신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 골자가 뭡니까? 어떤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용되어지는 그릇이냐? 주인이 쓸 수 있는 그릇이냐? 거기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그것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돌봐줘야 될 부분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자랑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도 가서 볼 필요가 있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막 자랑하고 이 마치 거듭난 것을 막 신비고 무슨 미분 적분을 푼 것처럼 풀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가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마. 자랑할 게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그 자체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 다시 태어난 것,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고 부르는 노래 중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뭐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가 근데 다시 태어난 것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사용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용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거듭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 내가 작품이 된 것만으로, 난 구원받은 것만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슨 미분 작품 푸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믿었더니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믿은 사람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거 받고 나서 마치 어깨에 힘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 보십시오. 8절 9절 읽었죠? 2장 8절 9절 읽었는데 10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그래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뭐가요? 그분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은요,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었느니라.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어지고 독특한 그 백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그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다 구비되었는데 선한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그 그릇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토기장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빚으시고 또 빚으시는 거죠. 쓸만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있냐니까, 토기장이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고 그 진흙은 어디 위에 놓여져 있냐 하니까 아까 예레미야에서 봤던 것처럼 물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물레와 같습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는 그 물레를 돌리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천천히 돌리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빨리 돌리기도 하시죠. 그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때는 잘 돌아갈 때도 있어요.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근데 정말 안 풀려요. 안 돌아가요. 안 풀릴 때는, 안 돌아갈 때는 정말로 안 돌아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불평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왜 이렇게 안 돌아갑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함께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물레,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돌리고 계십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 잘 풀리고 있습니까?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잘 풀리는 집입니까? 잘 안 됩니까? 그때에서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십니까? 이사야 45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지늘기 만든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의 손은 없다 말할 수 있겠냐 이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작품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선한 일에 쓰시고자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빚으시고 빚으시다가 그 흙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면 다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예레미야 18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줄 넣어놓으라 그랬죠?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을 위해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고 말했습니다. 자, 잘못되어지면요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토기장이신 주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면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우리 토기장이를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 눈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저 지금 교회 밖에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이 왔고 다시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3절부터의 그 재창조를 말씀하실 때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역시나 처음에 창조 이후에 심판이 있고 다시 만드셨어요. 이 세상도. 근데 만드시면서 그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누가 보기에 좋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7번 나오죠. 둘째 날에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창궁에 그 둘째 하늘에 그 리비아단이, 그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보기 싫은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고, 그러나 나머지 다 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어서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인 것이죠. 자, 우리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물레 위에 놓인 진흙. 진흙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중심만 딱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물레 위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 순종을 말합니다. 진흙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토기장의 손에 그냥 내어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딱 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빚으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지까지 꺾어가면서까지 무조건 여러분들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가면서까지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자신을 맡겨야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고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토기장의 손에 내어 맡긴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 있는 것은요, 진흙이에요. 진흙. 본문에서도 진흙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여러분이 진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마른 흙이라든지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이라든지 그런 것은 빚을 수가 없어요. 빚어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완고한 마음, 고집, 딱딱해진 양심, 꺾이지 않는, 꺾일 줄 모르는 자기의 그런 고집,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빚으실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성들이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으로 빚어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빚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순종 안 하니까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으니까 안 빚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창조하시는, 나를 빚으시는 그런 토기장의 손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빚어지기 원한다면 먼저 진흙과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흙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요, 놀라운 계시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데 진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흙과 물이 섞인 것이 진흙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붙여서 그렇게 눈을 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흙은 사람이고 성경에서 물은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요, 그 사람은 물과 흙이 잘 섞인 진흙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래서 아주 기름진 그러한 흙이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태가 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기름지게 되고,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해요. 물이. 진흙이 안 되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열매 맺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어떤 그 밭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한 길가에 뿌려진 씨, 열매를 그리고 돌짝 같은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기가 없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도 그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대요. 그러나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길과 같이 딱딱한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면 여러분들 그 논에도 겨울철에 바짝 말라가지고 딱딱해지고 거북 등짝처럼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물을 대잖아요. 물을 듬뿍 대잖아요. 어떻게 되죠? 고분고분해지잖아요. 그래서 뭐를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길과 같이 딱딱한 여러분 마음이라고 한다면 필요한 건 뭐예요? 진흙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그 논에 물처럼 그렇게 가득 물을 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성령을 받게 된 것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같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을 믿는다면 또 뭐 할까요? 주님을 믿는데 순종하겠죠. 그죠? 주님을 믿는다면 순종하겠죠. 순종이 뭐라고요? 토기장이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왜 못 맡기는가? 믿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딱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먼지만 풀풀 날립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거북 등짝처럼 바짝 말라있는데, 길과 같이 딱딱한데, 돌짝밭 같은 마음판인데 무슨 열매가 맺혀지나요? 주님께서 뭘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그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쓰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토기장이시고 여러분이 진흙이고 진흙과 같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분께 맡기는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여러분은 진흙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야 빚어질 수 있어요. 스스로 빚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은 없습니다. 그냥 그릇으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진흙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빚어지는 진흙이 작품이 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손길로 여러분을 빚으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물레를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물레는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물레를 돌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좋으실 대로 천천히 돌리기도 하시고 빨리 돌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안 돌아갑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돌리십니까? 빨리빨리 좀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원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원망을 하시기 전에 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물레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천천히 돌아가는지, 왜 이런 인생의 물레를 허락하셨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불평을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안 하는지,
내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물레가 이렇게 안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며칠이면 돼요? 며칠? 넉넉 잡아 10일이면 충분히 들어가는데 40년을 거기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먼지 날리는 그 광야에서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했던 것인가 이거죠.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불평해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그들 순종의 자녀들을 만드시고자 하는데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물레에서 돌리는데 그냥 돌리는 걸 멈추신 것 같아요. 40년이 지나가는데, 다시 말해서 이 물레를 돌리는데 그야말로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뺑뺑이 돌리신 거죠. 뺑뺑이. 제자리예요, 제자리. 40년 동안. 여러분들 인생 어떻습니까? 뭐 진전 있습니까? 잘 안 풀립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따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리고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나서야 항변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답을 찾으셨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불순종한 부분들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백하시고 또 순종하게 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왜 못 맡기는 거죠? 왜 실패와 실망을 안고 나서 이제서야 무거운 짐을 지고 그분 앞에 나오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정말 다시 창조하셔서 빚으시고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40년이 걸려야 됩니까? 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빚으신 성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길 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가볍고 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작품으로 빛나시는, 쓰임받는 그러한 영광된 그러한 작품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